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령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시작하기 전에 지금 앞에서 보니까 많이 뒷자리에 앉아 계세요. 지금 앞자리도 많이 텅 비어 있는데 지금 다 같이 자기 자리에서 한 3칸 정도 앞으로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도 안 움직이시. 앞으로 3칸 정도씩만 다 같이 이동해 주시고, 네, 뒤에 안 앉는 걸로 예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점점 힘들어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러 누가 안 나고 주위의 시선은 점점 부담이 되고 자꾸 숨이 턱 막혀오네.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사는 게 힘들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어제부터가 주님 따라 걷던 길에 나만 혼자 바쁘게 걸어가고 있네. 이제 주님 먼저 가세요. 나 주님 따라갈게요. 내 삶을 이끌 능력이 내겐 없어요. 이제 주님 먼저 가세요. 나 주님 따라갈게요. 주님이 주인 되신 삶 가장 행복해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찬양 드릴 때 좀 가사에 집중하면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던 일은 하던 일은 점점 힘들어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러 누가 안 나고 주위의 시선은 점점 부담이 되고 숨이 턱 막혀오네.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사는 게 힘들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어제부터가 주님 따라 걷던 길에 나만 혼자 바쁘게 걸어가고 있네. 이제 주님 먼저 가세요. 나 주님 따라갈게요. 내 삶을 이끌 능력이 내겐 없어요. 이제 주님 먼저 가세요. 주님 따라갈게요. 주님이 주인 되신 삶 이제 주님 먼저 가세요. 이제 주님 먼저 가세요. 나 주님 따라갈게요. 내 삶을 이끌 능력이 내겐 없어요. 이제 주님 먼저 가세요. 주님 따라갈게요. 주님이 주인 되신 삶 가장 완벽해요.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한 강물이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이 세계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세상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님을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바 찬양하. 주님을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바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다시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는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부르신 주께 나가네. 길 앞에 나와 어둠을 없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세습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기적의 멜로디. 흠없는 나무로 붙이시네 사랑의 치료가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네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믿음과 삶이 살아내는 시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구원을 통해 날 만드시네.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는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같이 자고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잡게 여긴 날 잊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뇌를 통해 날 만드시니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이 시간 드려진 예배를 위해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며 아무 탈 없이 잘 살아올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친 저희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힘찬 새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몸만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 청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설교해 주시는 목사님께도 마음의 평안을 주셔서 하시는 일마다 다 잘 풀릴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해주세요. 나의 삶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저희와 동행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즐겨할 뿐 아니라 내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청년 예배에 오신 모든 청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일교차가 크니까 다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 청년들과 대화를 해봤는데 사실 우리 청년들은 교회력이나 교회력에 따른 그런 절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교회의 절기라는 것은 생각보다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전통적으로 교회의 그 모든 설교 또는 찬양, 행사들은 이 교회력에 따른 절기에 맞춰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사순절 묵상집을 사순절 기간에 맞춰서 읽고 그리고 교회에서 부활절이나 아니면 또 성탄절을 준비하고 지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과는 결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 교회에서 교회력에 따른 절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교회력에서 이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은 부활절이 지나고 부활절기가 지난 바로 그 직후에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이후에 교회의 절기는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그런 말이죠. 사실 이 모든 교회의 절기들을 하나하나 놓고 따져보자면 안 중요한 절기들이 없지만 사실 우리에게 익숙한 성탄절, 부활절을 제외하고 나머지 절기는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중인 같이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성령 강림, 성령에 대한 성령 강림 주일의 그 중요성을 생각해 본다면 이 성탄절과 부활절 못지않게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그 주일을 우리는 성령 강림절이라는 주일로 지킵니다. 이 매 7일마다 맞이한 그 안식일 축제를 7번 반복하는 오순절로 지켜온 그 유대교의 신앙 전통을 따라서 그대로 계승한 축제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이 성령이 강림하는 장면이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이 성령 강림은 사도행전 2장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찾아볼까요? 성경에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목소리 내서 읽을 때 자신의 목소리를 육성을 내서 한 목소리처럼 같이 맞춰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목소리 내서 읽어주세요. 이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게 불어왔다. 그래서 그게 온 집안에 가득했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사도행전에 쓰여 있습니다. 이 성령을 헬라어로는 푸뉴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는 구약 성경에서 사용되는 루아흐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이 루아흐라는 단어는 영, 바람, 숨을 뜻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은 바람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속성과 능력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러내는 장면을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 하늘로부터 오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푸뉴마,
곧 성령이 하늘로부터 강림하는 장면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묘사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 영화 같은 장면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딱 알맞은 요소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라던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흔히 이 장면에 꽂혀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이후의 일이 우리에겐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성령님이 임하신 그 직후부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회 공동체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바로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절기와도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죠? 매번 이 절기가 바뀔 때마다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절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또 다음번에 얘기했을 때 종료주일 물어봤을 때 사순절 기간이 종료된다고 종료주일 아니냐라고 했던 그런 말씀은 이제 하시면 안 됩니다. 절기에 대해서 하나씩 배워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도 또한 성령이 존재하는 그 의미를 일깨워주는 요한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그 긴 이야기 중에 한 대목인데요.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요한복음 14장 15절 이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에 대한 약속을 하셨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그 말씀의 의미를 반복해서 다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7절에서 나오는 이 보혜사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우는 보혜사라는 변호해 주시는 분 또는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목소리 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본문에서 먼저 예수님께서는 장차 당신을 보낸 분,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에 덧붙여진 말이 흥미로운데요. 예수님께서는 근데 너희 가운데서는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 근심과 슬픔이 가득 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심각하게 자신이 떠나갈 것을 말하는데 아무도 예수님의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할 수 없다는 그 사실에만 슬퍼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아직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자신의 옆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본인의 지상에서의 그 모든 삶이 끝날 것을 예고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죽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분에게 돌아간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신 존재로 함께한다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는 그 말씀에 이어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삶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지상에 있는 자신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더욱 놀랍습니다. 7절 말씀에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는 더 유익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에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단순히 그것을 대체하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내가 확실히 내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내 손으로 예수님을 만지면서 예수님의 삶을 함께 나누면 그것이 믿기에 더 유익하지 않을까요? 요한복음의 첫 부분에서도 말씀에 육신이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람의 몸으로 몸소 그 뜻을 보여주고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와서 다시 보혜사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보혜사 성령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점에서 그 성질이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면서도 구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곁에 모시고 사는 그 삶 생각해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저 자신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예수님과는 다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스스로 내 마음에 구원의 길을 새기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삶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십계명의 말씀, 구약 성경의 말씀들도 항상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 모습이나 어떠한 우상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를 구약 성경 전체에 이뤄서 전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면서 내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한 그랬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제자들도 그랬고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가시적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쉽게 빼앗깁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장난처럼 습관처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친구랑 조금 다투거나 말다투거나 싸움을 하게 되면 증거부터 대봐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 쉽게 찾아볼 수 있죠. 그렇게 인간이란 눈에 보이는 그 확인 가능한 증거들의 마음을 빼앗기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 강요하거나 누가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믿게 되는 그 믿음의 중요성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함께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보혜사 성령이 사람들 가운데 함께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흔히 성령 충만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자주 들을 수 있죠. 이것은 성령 충만하다라는 말을 하면 어떤 정서적으로 몰입된 상태나 감정적인 그런 열광과 흥분의 도가니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에 처음 가거나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항상 무섭다고 얘기하는 기도 중 방언을 한다거나 통성기도를 크게 한다거나 그렇게 뜨거운 신앙의 모습을 지닌 형태를 성령 충만하다라는 이야기를 이 한국교회에서 사용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과 성서의 여러 본문에서 증언하는 바에 따르면 결국 그렇게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다 라고 단정지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본문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본문을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자면 본문이 증언하는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으로서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잘못된 길이 무엇이고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것이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 이 개역개정 본문에서는 책망하시리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새 번역에서는 꾸짖어 바로 잡아 주실 것이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깨우치다, 정확하게 말해서 죄나 잘못을 드러내다 라는 말로써 깨닫게 하다 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의미를 볼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옳고 틀린 것을 스스로 온전하게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지식이나 어떠한 교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스스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깨달음입니다. 성령님이 바로 그 분별하는 것을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들을 일깨워 주신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도대체 세상이 어떠한 잘못을 했길래 예수님께서 책망하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이 당시 세상은 예수님은 죄인이므로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받는 것이 옳다라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성령께서는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심판받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잘못된 생각과는 정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거부하는 것이 죄이고, 예수님께서 걸었던 그 길이 옳은 길이고, 따라서 심판을 받을 이는 예수님이 아닌 이 세상 임금이다라는 말을 미리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일깨우는 일은 분명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진리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그런 것들, 당연한 상식들을 거슬러서 온전한 사랑을 자신이 몸소 보여주고 또 실천하셨던 예수님의 삶이야말로 진정한 진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미 몸소 자신의 몸으로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왜 새삼스럽게 일깨워준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이제야 비로소 각자의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그 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받아들여서 그것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그 배운 것들, 깨달은 것들을 풀어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저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보았다고, 읽었다고, 참 좋은 말씀이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된다라고 하고 생각하고 지나가면 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성령님이 임한다는 이 뜻은 어떤 정서적 몰입 상태, 감정적으로 종교적인 열광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하지만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것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주님의 진실,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또 심판하는 그 새로운 삶을 향한 그 진실을 외면하게 만듭니다. 그저 주어진 그 세상과 조건과 상황 속에서 순응하면서 적응해가면서 살아가는 데 그쳐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을 외치는 기독교인들이 우리 주변에 이 땅에, 이 한국 땅에 이렇게나 많지만 우리 사회가 변하지는 않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 투성이죠.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아직도 약자들은 아무런 힘 없이 그 희생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하루 걸러서 하루 동안 들을 수 있는 뉴스는 또 뭐 어떤 남성이 여자친구를 상습 폭행했다, 감금하고 데이트 폭력했다, 또 어린 아이들의 생명을 자신의 발로 무참히 짓밟는 그런 어른들의 모습, 어린 대학생이 불합리한 그 노동 현장에서 아무런 교육도 없이 일하다가 생명이 짓밟히는 등 그 사회적인 약자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게 폭력이 행해집니다. 차별과 편견이 그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남성과 여성이 대립해서 싸우고, 평화와 화합이라는 말은 우리 사회 속에서 어디서도 찾아보기가 힘들죠. 이것은 내가 외면해도 되는, 그저 나랑 별로 상관이 없는, 내가 모르는 척 눈 딱 감고 살아가면 끝나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은 이러한 불합리한 사회 속에서 그저 참 안 됐다 라고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내 혓바닥이나 끌끌 차고 넘어가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의 삶을 새기는 것,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의의를 내 삶 속 안에 새기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다가오십니다. 이 땅 위에서 그 사랑의 삶을 온전하게 사셨던 예수님의 길을 일깨워 주면서 우리더러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은 때로는 우리에게 양심의 가책이 될 수도, 때로는 새로운 삶을 향한 그 용기를 북돋는 격려의 말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 교회의 시작이 되었던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우리에게 진정한 성령님의 의미를 이 시간 깨닫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에 대한 희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는 어두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그렇게 사회적인 약자들, 어려운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그저 내 삶이 너무 버겁고 힘들어서,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들을 슬며시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넘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이 보내신 그 성령님의 마음을, 성령님의 뜻을,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우리 안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삶을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청년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교회 청년 예배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예배는 매주 1시 40분에 본당에서 드려지고 있고요. 동시에 유튜브로도 드려지고 있습니다.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지금처럼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예배 끝난 뒤에 모임이나 친교는 다음으로 미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기도회가 유튜브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그래서 생각나시고 기억나시면 전체 다 1시간 참여하기가 어려우시다면 잠깐이라도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하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셀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 후 3시부터 각 셀별로 셀 모임이 진행되고요. 지금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이제 유튜브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혹은 사정이 있어서 예배는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셀 모임 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리더님들이 연락해 주셔서 최대한 함께 셀 모임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결단 찬양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모인 우리 어여쁜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위를 찬양 웬 강물이 그와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이 주위를 찬양 제 광야와 같은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이 모든 축복 주님